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한 달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5월 첫째 날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5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장 32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비슷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길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수를 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수를 세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자, 1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요. 대적들과 전투할 때를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 의미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미리 군사력을 파악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는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들 스스로가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레위지파만 땅을 분배주지 않고 특별한 일, 즉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또 이 레위지파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였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인들은요 분배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함으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각 지파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보내시고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는요 그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드리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그 예물의 사용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사역자들은 더욱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영적인 꼴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11조 개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물질로 교회 사역이 또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레위인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릴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보니까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에 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지금 드리는 것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0절도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하시거든요. 또 32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29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10의 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진정한 고백 가운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 가운데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예물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 레위인들이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드리고 남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배받은 땅이 없었던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또다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은 생활의 필요를 채움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얻게 되는 소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도 없이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린 나머지 재물은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이웃이나 사역자가 공급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 결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린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잘 살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적 레위인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이 11조를 통해 이웃들, 특히 사역자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질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또한 월 한 달 동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